네, 오늘도 이제 질문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50대 남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나보다 어린 상사에게 지시를 받고 조언을 들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 한켠에 자존심이 상하고 허무감 같은 것도 올라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연세가 이렇게 좀 많아질수록 이런 일들이 좀 왕왕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한창 잘 나갈 때만 해도 막 이렇게 호령하며 살았는데 옛날에 내 밑에서 막 발발 기고 내 밑에서 너 이것도 못하냐 하고 막 욕먹던 내가 막 너 이래가지고 일하겠어 하면서 막 혼내고 막 이랬던 친구가 나중에는 내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죠. 세상이 정해진 곳이 아니어서요. 또 우리라는 사람도 나라는 사람도 정해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잘난 사람이면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잘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해요. 나보다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나보다 밑에 사람이지라고 항상 정해놔요. 그러고 사니까 그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뒤바뀔 때. 이 세상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못났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인연이 잠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임시로 인연 따라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밑에 사람이라고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의 분별은 어떠냐면 내가 윗사람이고 너가 밑에 사람이면 그걸 정해버려요. 금강경에서 무유정법 이랬잖아요. 어떤 것도 정할 수 있는 게 없다 했잖아요. 근데 중생의 분별심은 한번 정해진 것이 정해진 채로 고정된 실체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었으면 계속 윗사람일 거라고 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 정한 게 자기가 잘못이죠.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이 그렇게 위아래를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정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인연이 이러니까 인연에 맞는 역할을 할 뿐이구나 이랬으면 나중에 뒤바뀌더라도 인연이 달라졌구나 하고 그 인연에 맞춰서 살면 되죠, 사실은. 근데 내가 10년 전에 저 친구는 나보다 밑이야 라는 그 정해놓는 생각이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그 정해놓는 생각을 많이 취하고 있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내가 이런 상황에 오면 더 많이 괴롭겠죠. 근데 그런 업이 없던 사람은 어떨까요? 야, 높고 낮은 게 어딨니? 요즘 MZ세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은 그런데요. 그 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약간 문화적 충격이래요. 직장 막 들어온 이제 밑에 직급 친구들끼리 지네끼리 뭐 서너 살 차이는 그냥 반말하고 욕도 하고 뭐 그냥 호칭만 형 뭐 이런다든지 이러고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냥 그게 다 반말을 한대요. 요즘 TV 프로 봐도 젊은 친구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이도 좀 다른데 그냥 반말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우리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년 차이가 제일 무서웠잖아요. 1년 차이가 얼마나 하늘같은 선배였는데 그 반말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깍듯하게 이렇게 했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상이 깨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지혜로워지는 시대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것을 과도하게 그렇게 나는 높고 너는 낮아라고 정하는 업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게 뒤바뀌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건 자기 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업장을 자기가 소멸할 수 있죠. 지혜가 생기면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하루 이틀 딱 어제까지 부장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과장으로 아니면 팀장이었는데 팀원으로 강등이 되면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팀원이라도 써주는 게 어디냐. 내가 이제는 각오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딱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각오를 하겠죠. 오케이,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난 이제 말단이다 하고 다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나를 완전 리셋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처음에 좀 당황하겠죠, 한두 번. 그러나 당연하지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부사관이라는 직군과 장교라는 직군이 여러분 중령 대령 뭐 이게 나이 든 장교들은요
중대령쯤 되면은 원사님 절대 무시 안 해요. 아이고 원사님 주무세 오셨습니까? 하고 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막 이렇게 여쭤봐요. 왜? 그 부대에 원사님은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완전 빠삭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언을 구하고 되게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뭘 여쭤보면 답이 잘 나와요. 그래서 되게 존중하고 아주 깍듯이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원사님을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소위 직원을 와가지고 처음에 개념 저런 거 안 가르치나 싶은데 분명히 가르쳤는데 본인은 이제 가르친 걸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급이 높다 이거예요. 내가 이 소대장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흥분하고 이런 친구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 2년, 3년 지나가지고 이제 한 중이나 장기가 이제 장기가 되는 게 이제 한 중위에서 대위 될 때 된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이제는 안 그래요. 왜? 그럴 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걸러내요.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상이 있어도 그 계급이 다르지만 그걸 이제 이것은 직급이 다른 거지 사람이 높고 낮은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존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못한 사람들은 존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원래가 그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0대 중반에 딱 스님이 됐는데 작년에 스님이 되기 전일 때까지만 해도 모든 어른은 저한테 반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스님이 됐는데 어른 중에 20대 초반한테 조언을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저 충청도 촌에 살다가 서울 강남 서초동으로 출가했거든요. 서울 강남 서초동으로 출가했는데 나는 달라진 건 나이 한 살 많아진 것밖에 없는데 23, 24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그 1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서울 사람들은 막 압도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왠지 무섭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그 촌 사람이 서울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뭔가 이상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훌륭해 보이고. 그런데 저는 24밖에 안 됐는데 저희 절에 그 거사리매가 되게 유명한 거사리매였거든요. 되게 막 아주 막 요즘 말로 막 잘 나가는 높으신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막 사장님, 회장님, 무슨 원장님, 뭐 병원장님 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조용히 단둘이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냐고. 예. 근데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이게 뭐지 싶은. 그렇게 보세요. 인연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면 존중하잖아요. 어른이라도 스님들 존중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인연이 다른 거예요. 인연이라는 건 그 정해진 실체가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정해진 자기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밑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뒤바뀌어요. 인연은 금방 뒤바뀌어요. 연예인들이 자기가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밑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처음에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톱스타가 되고 나는 나중에 이제 볼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나중에 가면 그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한창 떴을 때 자기가 뭐 된 줄 안단 말이에요. 뭐 된 줄 알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스태프들을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푹 익은 사람들은 그러질 않는 거죠. 이게 지혜의 차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인연이 달라지면 그 인연 달라진 그 인연이 자기 인연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끊임없이 우리는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는 저쪽에서 저런 사람인데 여기서 왜 이런 인연을 시키는 거야 하고 분노하면은 본인이 어리석은 거죠. 자기를 정해놓으니까. 난 어떤 사람이라고 정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퇴직하고 나서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어르신이 퇴직하고 나서 맥도날드에 갔는데 이거 뭐죠? 이렇게 서 있는 키오스크에 이제 계속 아무리 눌러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군인들도 장군분들이요. 실제 그런 분이 계세요. 장군분인데 은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마누라가 다 했고 자기가 장군 된 이후에는 전속부관이 알아서 뭐 누르는 건 다 알아서 했으니까 모르니까 거기서 막 계속 있으니까 뒤에 줄은 계속 늘어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너네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서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빨리 내려놔야죠. 딱 내려놓고 아이고 젊은이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래. 미안해. 내가 아이고 참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하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안해 하는 소리를 못하게 되면 더 막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지금 있는 이대로의 자기의 상태, 그 인연, 그것을 사는 거지. 이런 게 나야. 근데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모양을 딱 픽스시켜서 자기를 고정된 자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인연 따라 다른 연극을 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고정시켜버리면 이럴 때 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있는 그대로 빨리 허용할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낮춰야 되는 자리에서는 억지로 낮추는 것도 아니에요. 자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도 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자존심 상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마음은 한 생각 일어난 모양이잖아요. 모양 쫓아가면서 분별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저놈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올라왔을 때 올라갔다 사라지는 한 생각, 이걸 그냥 비춰보는 이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그 생각이 끌려가는 일이 줄어들죠. 그래서 윗바사나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지켜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거울처럼 비추는 지켜보는 이 마음에 있을 때는 끌려다니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줄어들어요. 끌려가지 않게 돼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오늘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179쪽 밑에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마음이고 부처라고 하는데 그 뜻을 알려주세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런 답을 합니다. 일체의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이고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체 모든 상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일체유심조 이 소리예요. 즉 여러분 모든 분별상 있잖아요. 한 생각, 모든 분별상 여기서 분별상에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해서 해석해서 존재화시켰던 그것으로 만든 이 분별상에 올라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내 분별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식불교에서는 견분이 상분을 본다 그랬어요. 견분도 분별의식이고 상분도 분별의식이에요. 유식은 오직 식뿐이다. 자기 분별의식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분별의식이라는 식이 견분, 보는 쪽이라는 분별의식, 상분, 보이는 대상이라는 분별의식으로 둘로 나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실은 견분도 자기 분별심이고 상분도 자기 분별심이에요. 똑같은 분별이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주관인 것처럼 보이는 분별, 객관인 것처럼 보이는 분별이 여기서 일어날 뿐이죠. 눈앞에서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해석하는 데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분별 해석이 또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저것이 좋고 나쁘다라는 그런 분별이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분별된 모든 여기서 올라오는 분별상은 전부 다 대상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세상, 좋은 거, 나쁜 거 모두 여기서 내가 일으킨 분별상이죠. 자기는 어떨까요? 자기도 분별상이에요. 나는 주관인 것 같잖아요. 내 몸뚱아리도 주관인 것 나는 몸과 마음이 나고 나는 주관이고 내 바깥은 객관 대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정말 맞을까요? 주관이면 보는 놈이 주관이고 보이는 것이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고개만 싹 내려도 어때요? 이 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몸은 보는 놈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몸 보고 있지 않아요? 몸 보이잖아요. 보인다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보고 있는 게 나예요? 보이는 게 나예요? 보고 있는 게 자기죠. 몸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겉에 드러난 이 외모 말고 내면의 몸의 내부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아요? 속이 살살 쓰리다. 야, 나 살살 배가 고프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보지 않아요? 봐서 알잖아요. 안팎을 다 보고 있지 않아요? 그 보는 그것이 마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마음에는 일심이문이라는 말을 써요. 마음은 하나인데 일심인데 이문 두 가지 문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인다. 분별해 보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진여심과 생멸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여심, 진짜 마음, 진여의 마음, 여여부동한 진실된 마음. 이거는 진실된 마음, 진여심이 실제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없다라고도 할 수 없고. 초기 불교하는 분들이 선불교에서는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왜 진여심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부처님은 어떤 마음도 없다고 했고 무아라고 했고 철저하게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대승불교나 선불교는 자꾸 있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데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도로밖에 설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진여심이라고. 그래서 금강경도 그러잖아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진여심이 아니라 이름이 진여심일 뿐이에요. 진여심이라는 뭐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부도에서 소를 찾는다 할 때 소가 중간에 나왔다가 나중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필요한 화성의 비유 같은 임시방편일 뿐이란 말이에요. 임시방편이에요. 깨달음조차 그런 게 실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선 이런 방편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를. 언어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본문 언어를 쓰는 건 전부 다 분별인데 언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 너머를 깨달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언어라는 제한된 분별의 도구를 가지고 분별 아닌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법문을 통해서. 그런데 말로 법문을 했다면 그건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팔만대장경이 깔끔한 법문이 아니에요. 깔끔할 수가 없어요. 언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 자체는 진제와 속제할 때 속제예요. 속제. 속제라는 건 방편이라는 소리예요. 진제가 아니에요. 언어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모든 팔만대장경, 큰 스님들의 법문 전부 다 속제예요. 즉 세속적인 분별의 눈으로 보면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제, 진짜 진리로 봤을 땐 그건 전부 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팔만대장경도 버려야 될 거예요. 진제 입장에서 보면. 속제 입장에서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요.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는데 생멸심이 중생의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의식이거든요. 생멸심은 분별의식은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반드시 생겨났다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죠. 끊임없이 변화할 뿐이죠. 고정된 마음이 아니죠. 생멸심을 어떻게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무상무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멸심 가지고 모든 것을 생겨나게 만드는 생멸심이라는 분별심을 가지고 12연기라는 분별의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있게 만들어요. 가짜로. 실제 있지 않은데 있는 것처럼 분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생멸심이라는 분별심이라는 12연기의 분별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 세상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라고 우리 분별의식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다라고 만들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라고 만들고 좋은 것을 집착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가지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기나고요. 싫은 것을 만들어낸 다음에 싫은 것을 내 인생 없애버려야 되라고 분별을 따라가고 취사간택해서 이건 없애야 돼 했는데 안 없어지니까 또 괴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별과 취사간택에서 중생들의 괴로움이 연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생멸심, 분별심이 만들어내는 헛된 괴로움인 거예요. 허망한 분별망상 괴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허망한 분별망상의 괴로움은 우리는 분별망상이 일어날 때 분별망상의 괴로움이 실제인 줄 알고 이게 무상무아인 줄 모르고 이게 실제인 줄 알고 그 생각 쫓아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좋은 생각은 더 취해야 돼. 싫은 생각은 없애버려야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돼.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나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분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생은 그 올라오는 한 생각 쫓아다니면서 사는 게 중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처는 뭐가 부처냐? 이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 분별로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좋고 나쁜 온갖 복잡한 것들, 온갖 많은 것들, 이 수많은 만법, 만법이라는 거 만 가지 것들, 근데 만 가지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것들이 소리예요. 그 만법, 유식 이러잖아요. 만법이 전부 다 오로지 자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 분별의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평생 전 세계를 떠돌면서 취하고 버리는 게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쫓아다닐 필요 있어요? 돈 벌러 쫓아다닐 필요 있어요? 마음이 부자고 마음이 가난이고 마음이 전쟁이고 마음이 평화고 마음이 행복이고 마음이 불행이지 내 바깥에 실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 그게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바깥으로 쫓아다니잖아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거 다 마음의 일이에요. 자기 분별의 일이에요. 자기 분별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이 공부하기 좋은 때인 게 점점 괴로워지는 게 이제 명확해져요. 그럴 때 그 괴로움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면서 괴로움 속에 죽어갈 겁니까?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를 찾을 거냔 말이에요. 그 도는 어디 있을까요? 여태까지 그 분별의식으로 쫓아다니는 길은 바깥을 향해서 내 쫓아다니는 길이었는데 이건 회광반조해서 문득 돌이켜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분별로 만들어낸 온갖 복잡다단한 마음법을 쫓아다니면서 취하고 버리는 게임이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던 거 멈추면 된단 말이에요.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힘들어 하던 거 안 하면 돼요. 나이도 들어가지고 힘든데 뭘 자꾸 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가 얼마나 좋은 공부예요. 안 해도 되는 공부니까. 안 해야 되는 공부니까. 우리 젊은 날 학창시절에 해야 되는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이 공부 얼마나 좋은 공부예요.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안 해야만 하는 공부, 이게 얼마나 좋은 공부입니까? 분별을, 이 세상 마음법이 전부 다 자기 분별이었는데, 그 분별 안 하면 된다니까요? 또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하면 곧장 생각이 떠올라서, 아니, 스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 몸이고, 저건 바깥에 있는 소리인데, 저게 어떻게 나예요? 이렇게 분별 따라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문득 분별하지 않으면 없습니까? 분별심이 멈추면 무분별심이 본래 있던 무분별심, 유의 조작해서 뭔가를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유의행, 애쓰고 노력해야만 알 수 있는 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무의행, 함이 없는데 저절로 하는, 듣지 않는데 저절로 듣고요. 본래 있던 거, 본래부터 있던 자기가 확인돼요. 본래부터 있던 진짜 자기. 몸이 아닌, 느낌, 생각, 의지의식, 오온이 아닌, 그래서 이걸 허공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법신은 위치가 없다. 찍찍찍찍 저기 있잖아요. 허공법신이. 위치가 없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지관이라고도 할 법해요. 멈추니까 늘 관하는 상태잖아요. 거울처럼 비추는 이게 옛 거울, 본래부터, 옛이라는 건 본래부터 있던 거다 이거예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다. 늘 있던 거울 같은 이 비추는 마음, 이거는 마음법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물들지 않죠. 이 위에서 이 본래 마음, 이 텅 빈 허공과도 같은 바탕의 마음, 이 위에서 마음법이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 위에서 무분별심이라는 이 바다 위에서 분별심이라는 파도가 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 텅 빈 허공 같은 배경 같은 이 텅 빈 마음, 이 위에서 온갖 분별이 춤을 추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이 근원이지 분별이 근원이겠어요? 진여심이 근원이지 생멸심이 근원이겠어요? 진여심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우리 모두가 이 한 마음 쓰고 있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한 마음 쓰고 있고
우리도 이 한마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도 이 한마음, 못 깨달은 사람도 이 한마음. 또 계속 한마음이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짹짹짹짹 여기에서.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것만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온 세상을 뒤져봐도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한마음 외에 진리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서 떠오른 분별상이잖아요. 분별된 건 진실하지 않죠. 왔다 가는 거죠. 무상하고 무아인 거예요. 그걸 집착하면 고예요. 그거 집착하지 않으면 열반적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음법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마음법을 쫓아다니면 중생이고, 마음법이 일어날 때 그 마음법을 비추고 있는 마음법이 나온 자리, 마음, 이 자리에 있으면 생겨난 마음법에 끌려다니지 않죠. 마음법이 뭐든 그 마음법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짹짹짹짹 분별을 따라가면 새소리 하는 짹짹짹짹이 있죠. 그는 생멸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진여심은 어디에 있어요? 짹짹짹짹 여기 있죠. 진여심과 생멸심이 즉해 있어요. 이걸 색즉시공이라고 해요. 색이 있는 거기에 즉해서 공이 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 분별하지 않으면 뜰 앞에 잣나무, 여기 공이죠. 여기 깨달음이죠. 여기 마음이죠. 여기 법이죠. 근데 분별하는 사람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취해서. 뜰 앞에 있는 저 잣나무 저거 그 모양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모양 따라간 거잖아. 뜰 앞에 잣나무 이러니까 제자가 그랬어요. 스님, 저 앞에 있는 저 사물 저런 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저 앞에 있는 대상을 얘기한 적이 없다. 난 대상을 얘기하지 않는다. 다시 물어봐라. 오케이, 그럼 내 대상 얘기하지 않겠다. 법을 얘기하겠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근데 첫 번째 뜰 앞에 잣나무 했을 때는 뜰 앞에 있는 잣나무라는 모양, 생멸심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다가 나는 저 모양을 얘기하지 않는다.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때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법신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법이 자기죠. 분별이 그대로 무분별심이죠.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죠. 중생이 그대로 부처죠. 무엇을 봐도 부처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봐도 부처를 보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무엇을 봐도, 부처를 봐도 자기 생각 속의 부처를 분별하겠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마음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체의 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이다. 일체 모든 상은 이 마음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있나요? 그러니 간단 금강경의 가르침, 이게 정말 충격적으로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정말 제가 처음 금강경을 출가해서 얼마 안 됐어요. 금강경 강의를 하려고 막 금강 공부를 할 때, 그때도 금강경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때 와, 대단하다. 이 대단함은 진짜 못 모르는 대단함이었던 거예요. 그건 대단함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거는 진짜 분별해서 알게 된 금강경을 정교하게 분별해가지고 알게 된 금강경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것도 대단하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 와, 진짜 부처님 대단하다 이랬다니까요. 못 모르면서 참 대단하다고 얘기한 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런 분별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금강경이 진짜 오롯이 이 상을 깨는 요 얘기 하나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상이다. 그 상 하나만 깨게 되면 범소의 상이 개성화망인 줄만 알면, 그래서 제상이,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만 안다면 즉견열애를 했잖아요. 이게 상이잖아요. 죽비라는 상이잖아요. 이름과 모양이죠. 명가상, 상이잖아요. 이 상으로 보면 이건 죽비죠. 근데 상을, 죽비를 상이 아닌 줄 보면, 죽비라는 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요게 직견열애,
여기서 열애를 본다니까요. 이게 열애라니까요, 열애. 여기서 자기가 확인된다니까요.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나왔다니까,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어디 따로 이 마음, 세상을 보면서 이 밑에 어디 숨어있는 마음을 따로 찾아야 되나?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따로 찾을 것 같으면 그 불이법이 아니죠. 그니 뭐 이렇게 손가락을 드는데 이 손가락을 드는 이것만이 부처겠어요.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몸짓 하나하나, 저 새소리 하나하나 법 아닌 적이 없으니까요. 법의 눈으로 보면. 근데 중생의 눈으로 보면 자기 분별 속에서 분별된 내용을 쫓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모양을 쫓아가가지고 분별하는 게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온 모든 상을 분별하는 게 중생이니까 분별을 하지 않으면, 분별된 모든 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일체의 상을 떠나면 그게 부처죠. 근데 일체의 상을 떠나지 못하고 상을 쫓아다니면서 더 좋은 모양을 쫓아다니려고 여기로 기웃거리고 저기로 기웃거리고 이거 쫓아다니고 저거 쫓아다니면 그럼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별상 쫓아다니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자기 분별상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뭔가 이렇게 한번 확인됐다면 이거 안 될 수가 있나요? 안 될 수가 있나요? 이거를 이제 다양한 비유로 들어요. 내가 살아있냐 했을 때 진짜 살아있는 건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분별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있음이라고도 해요. 있음. 나 있음이라고도 하고 나 빼고 그냥 있음이라고도 하고 이걸 또 살아있음이라고도 해요.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부처인지 아닌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명되죠. 자기가 살아있음이, 자기가 부처임이.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알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알 거예요? 살아있는 걸 증명해 보세요. 눈 껌뻑껌뻑거리는 거기서 살아있지 않아요? 손을 이렇게 들 수도 있을 거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가 아니면 뭐가 부처죠? 이게 다른 체험이 있어야 돼. 이게 막 요란 뻑적지근한 체험이 있어서 그 체험은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왔다가 가는 게 어떻게 여유부동한 본래 자기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이게 자기 부처죠. 이게 간단한 거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게 아주 미세하게라도 확인이 된다면 처음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잡았다 놓쳤다는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법문 들을 때 뭔가 좀 선명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일상을 살면 또 끌려다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직지하는 법문에 의지해서 이걸 점점 더 선명하게 하고 점점 더 이쪽 사람으로 이사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 때 법문 들을 때는 늘 이 자리를 재확인하고 거듭거듭 재확인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전부 다 낱낱이 이것이 맞느냐 이거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나는 이 마음 쫓아가면 내가 막 얼그락불그락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하잖아요. 그 중생심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화날 때 어때요? 화나는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지 않아요? 화나는 여기서 살아있는 이 마음이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살아있는 그 마음하고 다르지 않은 마음 아니에요? 그럼 화나는 거하고 기쁜 마음이 다르지 않지 않아요? 화나는 마음도 여기에 일이고 기쁜 마음도 여기 일이잖아요. 그럼 화나는 마음하고 기쁜 마음이 왜 달라요?
언제나 이 마음 하나가 확인되지 않아요?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은 이 마음 아닌가요? 괴로움 속에서 이 마음이 확인되죠. 괴로움이 이 마음이죠. 행복함만 이 마음인가요? 모든 대상, 모든 경계, 눈에 보이는 모든, 귀에 들리는, 코에 냄새 맡아지고 입으로 맛보는, 몸으로 감정 느끼고 생각하는, 생각할 때 이 마음 아니에요? 생각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생각이 이렇게 그냥 선명하게 살아있잖아요. 생각 끌려가면은 생각의 내용물에 쫓아다니겠지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생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확인되잖아요. 자기 마음 늘 거듭거듭 모든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이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말하자면 보임이고 도노 점수고 자기 마음을 자꾸 거듭거듭 확인하는 걸 통해 갱참 30년 하듯이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오래오래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습 때문에, 습이라는 건 뭐예요? 분별의 습 때문에 계속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화를 막 내면 나는 깨달은 줄 알았는데 화를 내는 거 보니까 나는 못 깨달았네.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 왜? 법에 대한 상이 있으니까. 법에 대한 상이 뭐예요? 깨달은 자에 대한 상. 깨달은 사람은 화를 안 낼 거야 라는 상이 있으니까. 그 자기 생각이죠. 깨달은 사람은 왜 화를 안 냅니까? 그 자기 생각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화도 안 낼 거야. 바빠도 바쁘지 않고 항상 느릿느릿 걸을 거야. 어떤 상황이 오면은 항상 마음이 평화로울 거야. 그 생각 때문에 깨달음이 오염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사라진 것처럼. 분노도 하고 화도 나고 급할 땐 급하고 갑자기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내가 갑자기 맵고 짠 게 먹고 싶어요. 아, 내가 도인이 아니네. 도인은 항상 심심하고 밋밋한 걸 먹어도 맵고 짠 거에 대한 욕망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 상으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맵고 짠 게 이거고 심심한 게 이거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이 일이고 녹차 한 잔 마시는 게 같은 일이잖아요. 전부 다. 그 모양이잖아요. 모양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계율을 주는 거예요. 아직 모양을 벗어나지 못한 공부인에게는 모양의 세계로서 계율을 잘 지켜서 현실 생활에서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설한단 말이에요. 아직 그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계율과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많은 사람에게는. 왜? 아직 이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양 넘어서는 이 공부를 아직 할 마음이 열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처님도 시론, 계론, 생천론 보시 많이 하세요. 계율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세요. 좋은 일 많이 하면 천상세계 갑니다 하고 쉬운 얘기, 방편 얘기를 먼저 해서 사람들의 근기를 상승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편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때요? 그 모든 방편과 방편 아닌 것이 그러니까 깨달은 도인의 특성이 있을까요? 깨달은 도인의 특성은 화를 안 낸다. 욕심이 없다. 잠도 새벽 3시면 딱 일어난다. 느끼한 걸 안 먹는다. 짠 것도 안 먹는다. 항상 말투도 느릿느릿하고 쉽게 흥분도 안 하고 모든 면에서 그냥 여법 그 자체일 거다. 그거는 중생이 분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수행자 상이죠. 상. 근데 진짜 깨달은 도인에게 그런 모양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 여전히 자식 밥 해줘야 돼요. 출근하는 회사 다시 여전히 가가지고 욕도 먹어야 되고. 그 모양 그대로라니까요. 모양을 바꾸지 않아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지. 뭐랄까, 이 공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사라지는 공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해하던 모든 것이 그냥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분별이 전부 다 일이면 어떤 일도 해도 안 해도 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여법하단 말이에요.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런 법문을 듣고서 아직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막행막식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법문을 들려줘도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어찌 보면.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